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안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번 내려오면서 보았던 그 안개는 지금까지 봤던 그런 안개의 모양과는 참 많이 달랐기 때문에요. 제가 조금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차를 이렇게 몰고 막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내려올 때 잘 쉬지 않고 내려온 편인데 갑자기 앞에 안개가 있으니까 조금 겁이 났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게 끝날까 했던 그런 시간들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어떻게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은 좋은 것만 남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힘써서 뭔가를 해보자 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그 코로나 기간에 체질화된 우리의 모양들이 참 많이 바뀐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양들도, 삶의 현장도, 심지어는 정치권까지 이제는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마치 안개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 앞에 그냥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향들을 모색하는 요즘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만 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옳은지 답을 찾는 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이 제 딸이요, 연산 문제를 풀 때 일입니다. 이 아이가 주관식 수학 문제를 푸는데요, 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사과를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5명의 친구에게 골고루 나눠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주 간단한 연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답은 뭡니까? 골고루 나눠주는 방법 2개씩 5명에게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딸은 거기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친구 5명에게 1개씩 주고 자신은 2개를 가지고 3개는 어려운 이웃에게 준다. 답이 틀렸죠. 아주 간단한 연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답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학 문제의 답이 한 사람 2개씩이라고 정해진 것 같지만, 근데 그 아이에게는 정해져 있었던 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의 답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답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다른 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답을 찾지만 답을 할 수 없는 꽤 많은 것들이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대답할 수 없는 것들도 참 많이 있죠. 오늘 이 시편 7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고 우리는 어디로 행해야 하는지를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의 말씀은요, 아삽의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가 다윗의 시편이 꽤 많은 편인데, 그 다윗의 시편 다음으로 많이 그 시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삽입니다. 그리고 이 아삽은요, 다윗 시대에는 헤만, 여두둔과 함께 3대 악장으로 찬양들을 인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에게요, 한 가지 이렇게 붙어있는 이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선지자가 아니라 선견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선견자가 뭐냐라고 할 때, 이 선견자는요, 선지자처럼 앞에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환상이나 어떤 말씀으로, 어떤 현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은요, 선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로 오히려 그 현장에서 찬양하게 만드는 사람, 그가 바로 선견자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 이 시편을 지었을 때요, 이게 아삽의 아마 후손일 거라고 보는데요, 이 시편 73편의 배경이 언제냐라고 하면 포로기 이후라는 겁니다.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땅이 어떻습니까? 폐허가 되어 있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여러 가지 공격과 시기로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을 때입니다. 폐허의 이스라엘, 그리고 폐허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는 선견자로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좀 정확하게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걸음은 넘어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견자 이 아삽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과는 달리요, 저는 제 삶에서 넘어질 뻔했고요, 저는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현장들이요, 내가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봐야지, 내가 작은 순종이 아니라 정말 그 어려운 순종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도전하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근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예요, 왜 그렇게 정결함을 추구하고 순종의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들이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16절까지요, 그 이유를 막 풀어내고 있어요.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 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며 강포가 그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의 눈은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여러분,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땅의 사람들이요, 정결하게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형통하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들이요, 무슨 단어를 가져갔냐면 형통함이라는 단어를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통함이요, 이 형통함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과 안녕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과 안녕, 그건 누가 주실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고요, 누가요? 우리 주변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요, 오히려 악하게 살아가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몫이 아닌 그 형통함을 누리는 악인들을 보니까요,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자들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요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참 예수 잘못 믿었네. 내가 왜 믿음의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했지?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놀아도 되는 거 아닐까? 이 황금 같은 주일에 우리는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삶의 자리에 고난이 많은지, 해석이 되지 않고 답이 없는 상황은 왜 그렇게 많은지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다 압류가 들어오고 해서 다 내어주다 보니까
저희가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께서 어디서 1,000만 원을 구하셔서 컨테이너 박스 2개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를 개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게 5식구였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와 제 동생이 거기서 같이 사는 것은 좀 어려워 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그 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바깥에 화장실을 만들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저랑 동생 나가서 살게요. 저희가 뭐든 해보겠습니다. 그게 20살이었습니다. 20살에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방을 하나 얻었어요. 방을 하나 얻었는데 그 방이 뭐 한 4평 남짓한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두고요. 그리고 동생과 같이 누우니까 남자 둘이 어깨가 맞닿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저는 닭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닭을 사서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그 확성기 소리가 들립니다. 폐개닭이 3,000원에 2마리, 폐개닭이 3,000원에 2마리, 뭐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동생하고 집에 있는 동전들이라든지 이런 걸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았더니 3,000원 겨우 나오더라고요. 그러고선 달려가서 그 폐개닭을 2마리를 샀습니다. 그냥 삶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우리 권사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삶으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노린내가 정말 집안 곳곳에 이거 좀 노게라서 그런가? 그리고선 다시 물을 버리고 다시 삶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 노린내가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냥 뭐 삼계탕 끓이듯이 뭐 파 넣고 마늘 넣고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어쨌든 한번 먹어는 보자. 냄새는 이래도 맛은 괜찮을지 몰라. 닭다리를 뜯었습니다. 닭다리가 안 씹히더라고요. 얼마나 질긴지요. 근데 그 순간 웃음이 나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더라고요. 닭 한 마리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게 지금 저의 상황이라는 게 그랬습니다. 그때가 제가 이제 학부생일 때였어요. 신학생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하루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술에 취해서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달래서 물어보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게 뭐 이렇게 술 먹고 울 일이냐. 근데 그 친구가 헤어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돈이 없어서 헤어져,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동생하고 집을 옮겼습니다. 집을 옮겼는데 이제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제 방은 창고를 개조한 방이었어요. 저는 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이요, 창고를 개조해서 그런지 정말 팔뚝만한 쥐가 막 3~4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밤마다. 돈은 벌어야 되겠는데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겠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날 그 캄캄한 방이에요. 그 쥐를 잡겠다고 놓은 끈끈이에 붙잡힌 쥐를 저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 캄캄한 밤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쥐를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살게 하십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사업의 실패를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 일을 가겠다고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저는 왜 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삶의 자리가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은지, 해석되지 않고 답이 없는 상황들,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역전되어 살아가는지, 여러분, 저는 이 대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삽의 시가 만약에 하나님 왜 우리를 넘어질 뻔하게 합니까? 왜 우리를 미끄러질 뻔하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멈췄다면 여러분, 이 시편이 이 안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이 시편의 아삽은요, 이런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삶의 그 현장에서요, 아무리 내가 그 어두운 밤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는요, 보이지 않던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그 성전에 들어가니까요,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형통하다라고 생각했고 형통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악인들이요, 그들을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아삽은요,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을 여기저기서 찾아보려고 했을 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요, 하나님, 이것의 답이 뭡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시는 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그 대답을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개가 뿌옇게 껴있는 그곳에 두려움만 느끼는 거 아니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 방향도 정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주가 행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뜻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야구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시범 경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어제 이겼습니다. 하나를요. 어제 행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9회 말에요, 6대1로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에서 3점을 더 내는 겁니다. 6대4. 9회 말 투아웃이 됐는데 이거 뭔가 끝날 것 같지 않은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딱 치고 저쪽에서 외야수가 그 공을 잡으면 경기가 끝나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 제가 5회 말에 보고 있을 때 하나님, 제가 9회 말을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 5회 말부터 참 편하게 이것을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은혜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야를 열어 하나님 일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내가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넘어질 뻔했고요,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근데 나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멸망한 자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멸망했냐면 그 형통함을 취한 것 같아 보였던 그들이요. 오늘 18절 1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들이 현실에서 보면 확고한 반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요, 보통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도 없어 보입니다. 단단한 반석 가운데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야를 가지고 보니까요, 그들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서 있기는 하나 한 걸음이라도 떼려고 하면 넘어지는 자들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의 그런 고백은 어떻게 바뀔까요? 2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는 홀로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아삽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아이가 3살일 때요,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한번 이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랑 너무 닮은 그 아들이 사랑스러웠어요. 그 손 한번 잡고 걸어보고자 걸었는데요, 아파트가 1층에 있었어요. 근데 집에 그 1층을 걸어 올라가는데 이 아이가 어렵게 올라가는데 제가 그 손을 잡고 가던 중에 그 아이의 손이 제 손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앞으로 넘어졌어요. 그리고 넘어져서 그 아이를 아이가 부딪히고, 그래 너무 놀라서 그 아이를 딱 봤더니 여기가 다 터지고 피가 막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정말 그 아이를 안고 바로 가까운 치과로 먼저 갔어요. 갔더니 이가 흔들리는데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흔들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안쪽이 터져서 찢어져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것은 그냥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다쳤냐 그래서 계단에 이렇게 가다가 손을 놓쳐서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참 다행입니다. 그 아이가 조금만 더 밑으로 넘어졌으면 아마 이 앞니 전체가 다 부러지거나 손상이 됐을 겁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입니다. 그 얘기를 선생님께 듣는데요, 마음 한편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그냥 안고 갈 걸, 내가 그냥 그 아이 손을 좀 잡아줄 걸, 내가 조금만 더 굳게 좀 잡았으면, 미안하고 후회감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아이를 저는 제 손에서 놓치는데요, 근데 그 순간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붙잡고 계셨네요. 이 아이가 그나마 이렇게 정도에서 멈춘 것은 그래도 저는 놓친 그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우리의 삶에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고 그 손을 내가 붙잡고 있었다는 것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나는 놓칩니다. 나는 그 손에서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요, 때로 넘어질 뻔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미끄러질 뻔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무지한 질문에도요,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친히 보시며 오히려 우리의 그 무례한 질문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죠. 저는 제가 그 동생과 살았던 그 집들, 그리고 그렇게 자주 이동하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았던 그 순간들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저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저는 학부 4년 다니는 동안에요, 저는 집에 등록금이나 학비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4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저는 학교에서 성적 장학금 다 받았고요. 책을 사야 되는데 부족했던 비용은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이번에 이거 책 사는데 써보라고 주기도 했고요. 제가 처음 입었던 양복은, 설교하면서 입었던 양복은 어떤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신발도 어떤 권사님이, 또 허리띠도 어떤 권사님이, 넥타이도 어떤 권사님이 준비해 주셔서 저는 첫 설교도 그냥 청바지나 이런 걸 입고 하지 않았습니다.
양복 잘 입고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고 사역도 시작했습니다. 대학원 다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들은 그렇게 있었어요. 뭐 하나님께서 로또를 맞게 하셔서 막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한 번도 어떤 부족함 없이 살아왔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결혼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유학이나 가자, 공부나 더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자매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저랑 세 번째 만나는 날 저랑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그 자매랑 지금 10몇 년째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50일 만에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안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의학적인 도움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첫째가 생겼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둘째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어머니 기도에다 부탁을 했는데 그 달에 둘째도 생겼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잘 자라고 이젠 중2 또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제 곁에 계시고요. 제가 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저를 붙들고 계시면 저는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왜 저한테 그 길을 가시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그때 그렇게 어렵게 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요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목사님 정말 제가 이게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 얘기 한 10분만 하면요 그 친구들이 입을 다뭅니다. 저는 힘든 것도 아니었네요. 청년들이 저와 이야기하고 저와 함께 하면서 결국 그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절대 넘어지게 하지 않으실 거야. 너를 절대 미끄러지게 안 하실 거야. 너를 붙잡고 계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이제 저도 그렇고요 오늘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도 그렇습니다. 그는요 25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2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근데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미끄러지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미끄러지지도 않을 거고요 넘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과 바꾸셨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파멸 가운데 두신다? 그건 하나님의 명예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주장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이나 땅에서나 나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도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미끄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 인생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임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오늘 28절의 말씀처럼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간증과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만이 복이 되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거를 나누시라는 거예요. 나누시고 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